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번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 열정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 심장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몇 분이 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악기를 배우고 있답니다. 악기. 그게 무슨 악기인지는 공개는 안 하겠어요. 제가 그 슈퍼바이저 스쿨 거기에 참여했을 때 진짜 감동이 됐어요. 그 청년인데 28 청년인데 기타를 막 치면서 예배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 사실 그 친구가 그 예배 인도할 때 속에서 막 그 성령의 그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막 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정말 그 친구는 모든 걸 다 포기했더라고. 오직 제자 세우는 이 열정에 자기 온 인생을 다 투자한 거예요. 사실 그 친구가요 그 선수입니다. 선수. 그러니까 국가대표예요. 아니면 그 태능에서 수구 선수 있잖아요. 물에서 이렇게 탁 던지는 거. 핸드볼 말고 이제 핸드볼은 밖에서 하지만 수구는 핸드볼과 비슷한데 물에서 해요. 물에서. 막 덩치 이래요. 떡대가. 그래서 와, 저 친구 덩치가 보통이 아니네 했더니 알고 봤더니 선수더라고. 국가대표 선수. 그래서 자기 친구들은 아주 유명세를 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근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열정에 주님의 열정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정에 복을 주셔가지고 셀을 18개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18개. 그리고 한 주에 셀 예배를 인도하는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셀 예배를 인도하는데도 10개나 돼요. 10개.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궁금해서 여러 가지로. 도대체 언제부터 이 기타를 치거든요. 언제부터 이 기타를 쳤냐라고 했더니 오래된 건 줄 알았었거든요. 이게 기타 재능이 있어가지고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셀 예배 드릴 때 기타를 쳐가지고 참 그러는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3년 됐대. 그럼 왜 배웠느냐? 직감이 딱 와서 왜 배웠느냐? 딱 했더니 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배웠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착 들면서 역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줄만 하구나. 모든 걸 다 주님의 열정에 함께 동참해서 믿은 지 얼마나 됐느냐 물어봤더니 더 놀랐어요. 5년 됐대. 믿은 지 5년 됐는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에 동참한 친구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열정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왔어요. 와가지고 뭐 영상을 하나 딱 가지고 왔더라고. 우리 교회 컨퍼런스 영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사랑마을교회를 검색을 했더라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딱 보면서 유튜브를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안수하면 다 쓰러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하면서 막 묻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열정으로 타오르시길 축복합니다. 또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분의 인생을 보니까 미래가 쫙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실지 정말 영광스럽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스럽게 쓰시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아주 주님의 그 열정이 얼마나 가득 담겨 있는지 이걸 알게 돼요. 느껴지시나요? 이 말씀에? 자, 조금 더 느껴지도록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네 군데에 나옵니다. 네 군데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예요. 파스. 이 파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의미가 뭐냐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파스라고 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네 군데 탁 나타나면서 강력한 연결을 이룹니다. 연결. 아주 견고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렇죠, 모든이 나옵니다. 여기 파스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여기 모든 민족, 여기 파스가 나옵니다. 파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여기도 파스입니다. 헬라 똑같이 파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끝에 너희와 항상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이 사실은 파스입니다. 파스. 모든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시간. 그래서 파스예요. 이 파스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초점을 이룹니다.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포인트를 향해서 초점을 이루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 제자 세우기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파스 하면서 이 모든 것의 초점, 바로 제자 삼기에 향해서 초점이 매겨져 있습니다. 초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모든 열정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제자 세우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불같이 새겨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이 그 초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를 세우는 거에 모든 권세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땅의 권세만도 아니고 하늘의 권세만도 아니에요. 모든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느냐? 목적이 있어요. 이 모든 권세를 사용하는 목적, 바로 제자 세우기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 나는 이 목적으로 이 권세를 사용할 텐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시간도 사용하시고 이 시대에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목적이 있어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그 제자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권세는 능력보다 훨씬 높은 차원입니다. 왕의 이 권세를 가지면 그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권세로 인해서 모든 권세를 장악할 수, 모든 능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권세는 능력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에요. 여러분, 권세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권세를 원하시나요? 네? 영권?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인권?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물권?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물권인가요?
자, 여러분이 어떤 권세를 내가 취하기를 원한다 한다면 어떤 권세를 원하십니까? 어떤 권세? 예? 우리가 특별히 그냥 바로 말할 때 세 가지 권세를 얘기하는데 영권, 일권, 물권. 어떤 사람은 나에게 건강 권세를 주세요. 건강. 내게 천사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권세를 원하시나요? 예? 뭘 원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뭘? 예? 예? 하하.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시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권세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의 열정과 연합하면 그 모든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권세예요.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풀어주고 나눠주느냐? 예수님의 그 열정과 합한 사람, 예수님의 그 뜻과 합한 사람, 제자 세우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권세를 나눠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권세들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동네에 기근이 들었는데 한 동네에 그래도 물이 공급돼 가지고 물탱크에 물이 탁 채워졌어요. 이장이 관리해. 근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물을 좀 달라고 그래. 물 달라고. 왜 달라고 그러냐? 동네 사람들이 목말라 하니까 내가 이 물을 가져다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왜? 그 물탱크를 세운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 이 가뭄 중에 식수를 공급하려고 물을 탁 채워놓은 것이니까. 알았다. 내가 물을 주마. 그래서 막 다 나눠줍니다. 그걸 보고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청년이 또 가가지고 저에게 물을 주세요. 왜? 나 발 좀 씻게요. 그러면 그 이장이 물을 줍니까? 안 줍니까? 지금 식수로 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뭐 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식수로 지금 채워놓은 탱크인데 발 씻겠다고? 안 주는 거예요. 왜?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우리의 삶에 참 이런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열정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열정은 어디에 있느냐? 제자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세우는 열정이 여러분 속에 타오르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권세 달라고 하지 말아도 그렇게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주셔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열정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제자 세우기 위해서요 주님이 끝날까지 그 일을 하신대. 끝날까지.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왜 끝날까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사실은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일으킵니다. 사역들을 일으키죠. 어느 시대는 은사 사역들을 막 일으키십니다. 1960년대 그랬잖아요. 50년대, 60년대 은사 사역들을 전 세계적으로. 또 어느 때는 찬양 사역을 막 일으킵니다. 경배 사역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이렇게 넘으면서 찬미 2000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 전에는 다 찬송가였어요. 찬송가 안 부르고 다른 거 보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열으시는 거. 찬양과 경배의 차원을 막 열으십니다. 또 기름부음 사역을 또 열으시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광의 사역을
열으십니다. 영광의 사역들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이 은사, 또 기름 부음, 영광의 사역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맛을 보았고 또 이런 사역에 동참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아직도 타오르는 것이 있어요. 타오르는 사역. 그게 바로 뭐냐? 여전히 제 마음속에 타오르는 그 사역은 제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주님은,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뭔가를 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다른 사역들은 다 있다가 없어질지라도 이 사역만큼은 세상 끝날까지 갈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할 것이다 하시고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멈추지 않아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 사역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열정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의 열정을 보아야 돼요. 여기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개인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 종말. 세상 끝날, 역사적인 어떤 세상 끝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끝날 수 있어요. 내가. 그죠? 그래서 나의 끝날까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나의 끝날까지. 내게 주어진 끝날까지 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비춰보니까 제자 세우기입니다. 네. 인생의 끝날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 관심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도 하나의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이고. 왜 주님이 그걸 주셔야 되는데요? 왜? 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으면 그 목적과 그 열정과 관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건강의 권세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셔요. 제자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끝날까지. 하나님 끝날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날까지도. 여러분,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막 증거, 하나님, 내가 늙어서까지 건강하고 늙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야, 다윗도,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른 세대, 후대에 전할 수 있기까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자 세우기까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시편 71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의 열정과 합하니까. 그죠? 그래서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다윗을 존귀하셨어요. 부가 넘치게 하시고 그 권세도 주시고 다 좋은 거 다 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이것을 이루라고요.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제자를 세우기까지. 제자 세우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그의 인생의 끝날까지 복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티켓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티켓, 건강 티켓. 왜 주셨을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제자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강건케 하십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열정과 이 부르심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주님의 열정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8장 다시 한번 보죠.
28장 다시 한번 본문 말씀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제자 세우기를 위해서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초자연적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 형통과 승리와 성공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그가 손대는 것마다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사실 요셉의 것도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손이 닿는 것마다 다 복되는 거예요. 복되는 거예요. 형통하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의 손길이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함께하면. 다윗이요, 사실 여호수아도 진 적이 있었고 다 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만큼은 어디를 가든지 다 이겼어요. 이겼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이거요. 함께 하시면 초자연적인 승리가 나타나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처럼 역사해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형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누구하고 함께 하셔요? 오늘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제자 세우러 모든 민족 가운데 나아갈 때, 너희가 제자 세우러 나아갈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범사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표적들을 나타내 줄 것이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제자 세우러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훨씬 수월해요. 왜냐? 거기에 표적과 기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그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자식 새끼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내 삶을 꾸려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삶의 수준은 달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버거워요.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 삼으러 나가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표적을 나타내.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행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니, 할렐루야,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퀴즈.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혹시 저기 나왔나요? 안 썼죠?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마리아가 와서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니나이다. 아무 상관없이,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십니다. 표적을 나타내 주셔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
이 결혼식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그때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요, 그 말씀 뒤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믿더라.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그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를 사실 이 땅에 걸으실 때는요, 보통 사람처럼, 보통 분처럼 이렇게 걸으셨어요. 그러면서도 기적이 나타났죠. 그런데 한 번은 놀랍도록 온몸이 완전히 변화돼서 빛의 광채를 발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어. 기도하실 때. 근데요,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변화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아니에요. 딱 세 사람, 제자들. 딱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아니, 이왕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에게 수만 명 있는 데서 쫙 광채로 비춰지면, 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게 놀라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했어요. 주님 앞에는. 그래서 제자만 딱 셋이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아무에게도 이 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님의 그 초점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이게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 초점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셨어요. 끝까지.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죠? 모든 것, 모든 말씀, 그죠?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고, 모든 시간, 여기 한 가지 초점이 있어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열정을 알으시길 바랍니다. 제자 속에서 변화산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발하셔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승천하셨나요?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승천하시기 전에 물론 아버지 앞에 먼저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누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느냐?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준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느냐?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점이 뭡니까? 제자를 경고케 하고 제자를 세우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서 전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영광을 보여준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보여준 목적,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요. 제자. 여러분의 삶 속에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누구에게요? 제자 세우는 사람에게, 제자에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주님의 열정, 파스. 모든 것, 모든 이 모든이 한 가지 초점 맞추는 그 열정, 제자 세우는 열정. 이 주님의 열정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날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주님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끝날까지 이 일들, 제자 세우는 일들이 풀어지고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요. 왜? 모든 권세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어주시고자 원하는 한나라의 그 영광과 표적과 기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 덮여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여기 예수님의 열정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 이 열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그 영광과 그 모든 권세를 맛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